할렐루야. 5월 19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드러나는 모세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섬김은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봉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이 서비스라는 말은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섬김이나 봉사라는 의미보다 경제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핸드폰이 망가지면 AS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AS란 애프터 서비스를 말하죠. 여기서 서비스는 섬김이나 봉사의 뜻이 아니라 수리라는 뜻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세상의 회사들이나 기업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또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좋은 가격에 제공받기를 원하죠. 서비스에 성공한 기업이 살아남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라는 말은 더 이상 섬김이나 봉사의 뜻이 아닌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물질적 가치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의 또 다른 뜻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의미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서비스,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서비스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의 이 서비스, 이 둘 양쪽 서비스에는 서로 다른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서비스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3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먼저 말씀합니다. 자,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자, 모세는 청종하라, 들으라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은 무엇이었는지 너희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후반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야 비로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할 이유는 말씀을 알기 위함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알아 삶으로 사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에 대한 실천사항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미 기록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언급되었던 말씀을 11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보고 듣고 읽는 것이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내 삶에 당연히 반복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다 직접 경험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미 겪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 청종하라, 들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듣고 알고 또 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이해했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도 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말씀을 반복하여 들은 대로 또 반복하여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반복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먼저 구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구하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더 나오기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십니까? 그 이후의 말씀이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동일한 축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 하십니까? 이른 비, 또 늦은 비도 적당한 때에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한 풀이 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나안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서비스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